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대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대화의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었던 분들은 사실 이 대화의 전제가 거의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의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좀 헷갈린다 하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 번만 더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지난주에 제시했던 그 전제에 계속 여러분들과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대화를 워낙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또 예수와 인간의 대화가 많아서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으나 그래도 예수와 인간의 그 대화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엔 과연 무엇이 오고 가는 것이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의 행적부터 좀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구약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버랩됩니다. 이게 교차됩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또 구약에서 인용해서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 시리즈 그 본격적인 대화의 첫 번째지만 시리즈로는 두 번째 시간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와 세례 요한의 대화 부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부분을 같이 읽고 그리고 나머지 본문은 말씀 중에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은 그 요한과 예수의 대화인데 사실 중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어라는 이야기가 들려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늘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짧지만 이 강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실 예수께서 사실 세례 요한은 이 다 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알아보는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촌 동생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고 뛰어놀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예지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첫 번째 있었던 사역, 세례를 받는 이 지점에 세례 요한과 만남이 첫 번째 사역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수는 사실 자기 존재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시기도 한데 말씀의 반응체이기도 한 그런 존재로 지금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먼저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씀체이신 분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사실 여기하고 여기에 걸쳐 있는데요. 육체와 말씀체로.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체이면서 말씀이면서 요 영역에 지금 속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육체를 입고 계시죠. 그래서 이 3단계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한테 오셔서 하는 역할이 결국은 이 육체의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체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요 교감의 지점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상담자,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이 모든 이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요 세계에서 교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도 이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견인해서 끌어올리는, 이게 올린다는 표현도 사실 우리는 하늘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온 우주가 사실은 하늘인데 하나님은 왠지 높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표현도 사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 세례 요한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어떤 제자가 됐든 오늘 우리를 만난다고 해도 이 사역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족족 아마 우리에게 영혼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여기 뭐 모태신앙부터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세례 다 받았을 텐데, 세례라는 건 결국 물에 잠김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퍼포먼스잖아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꼭 결혼식 해야 되죠. 근데 결혼식 안 했다고 부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이 현상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세계로는 오히려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함께하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땠냐라고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사건을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라는 존재를 인식은 했지만 현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원리, 질서에 의해서 인식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높은데 쟤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영의 세계에서의 견인은 뭐가 높다 낮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인간, 나는 신, 이렇게 되면 이거 벌써 가짜 신이겠죠. 영과 영이 부딪히는 지점을 만나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개와 대화하려면 개와 사람이다 이게 됩니다. 근데 벌써 개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점에서는 이미 거기 교감이 일어나는 지점에 지금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너는 뭐 나는 높아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도가 어때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정말 이 미천한 사람이. 내가 오히려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줄 아니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예수에 대한 존재 인식을 상대적인 세계에, 그리고 인간 세계의 이 질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왜냐면 이제 나중에 가면 또 거꾸로 됩니다. 이분이 오실 그분이 맞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기준으로 예수를 지금 나보다 높은 분, 나보다 다음 오시는 분, 뭐 이렇게 기준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건 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은 내가 겸손하면 남들이 높여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높고 낮음의 세계에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허락해라. 자, 근데 허락해라라는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래, 허락하라. 우리가, 자,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와 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인식을 통해서 모든 의, 무슨 모든 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체로 여기 있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면서 말씀체로 있는 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게 바로 의를 이루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얼떨떨하게 잘 모르지만 허락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허락이라 그러니까 그래 뭐 그래라 이런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수용한다라는 말이 강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난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는 순간 이제 하늘의 열림이 나타나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우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라는 말에는 너 따로 나 따로 아니고 예수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같은 묶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묶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 세례라는 이 말씀의 세계를 함께 목격하고 함께 체험했더니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동화책처럼 돼 있는 그림을 보고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막 천사들이 오고 이랬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하늘의 열림은 우리가 천지창조가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말씀의 세계를 같이 인식했더니 하늘이 열려요. 하늘은 왜 열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요한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을 빼고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동일한 사건이에요. 나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육체는 죽는구나.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이게 살아나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은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같이 느낄 때 그리고 같이 인식할 때 하늘이 우리 안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네, 뭐 아들 딸 구별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딸이요 이렇게 했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자녀가 됐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 뭐 좀 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찬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하나님의 뭐 자녀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로 합니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게 무슨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온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내가 인식하게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 땅에 있는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에서 해가지고 물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내가 진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완전 다른 존재 의식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예수와 요한이 우리라는 거예요. 요한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한 그리고 그 요한 안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럴 때 이게 요한이 아들이 아니고 여기 만약에 여인이었었더라면 좀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남자여서 이게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례가 일어나면 뭐 세례 이렇게 받는 그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삶이 현상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게 잠기는 세례죠. 그러면 그 잠김을 통해서 그런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세례죠. 이거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조건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뭐 아버지답게 뭘 효도를 해야 이런 게 하나도 해당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일어나는, 저는 사실 이 세계를 알았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바쳤던 헌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물에 잠길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얘기했더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게 상상력인지 뭔지 모르겠죠. 혼잣말도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내가 복화술인 것 마냥 하나님 얘기도 하고 내가 하고 막 이런, 그런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감정이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고, 이건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잠기게 하고 다시 살려내는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이 연합된 우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이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나의 자녀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자녀가 됐으니 그리스도는 빠져도 된다? 아니요. 나 스스로, 나 홀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김인선, 그리스도 김민지, 그리스도 주희연,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같이 나오고 뗄 수 없게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자, 여기까지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잠겼다가 일어났더니 결국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 형식으로 유대로부터 있었던 그런 형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들을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우리에게 영적 차원의 새 생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한 문제는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가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되게 어렵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때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령의 우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어떤 시험받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다른 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인식하는 이 한 방향이 있었다면, 동시적으로 뗄 수 없게,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지금 영적 차원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원의 육체의 차원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차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느냐? 바로 마귀가 보이는 거죠. 이 마귀가 딴 데서 등장한 게 아니라, 자, 마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뭡니까? 의롭다. 의롭다 반대는 악하다겠죠, 뭐. 예. 의가 있다면 의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순방향, 영적인 세계로의 말씀의 반응을 일으켜서 가는 이 순방향의
의가 있다면 그 반대 방향,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게 바로 불의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고 귀신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고 시험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의미예요. 근데 이 하나의 의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의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성령은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게 하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거기서 아,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 장면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다음엔 그 도대체 왜 끌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우리 안에 있던 인간적인 그 마음들,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려던 마음이 예수를 한 방향으로는 이렇게 봤지만 다른 한 방향으로는 그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성령에게 이끌려. 자,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은 마귀를 데려다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은 양쪽을 다 보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걸 듣게도 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구별해줘요. 이걸 구별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있는 걸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건 마치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한테 데려다 줬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뭐 잘 아시지만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손 안 대고 먹을 거 먹고 싶다. 이거잖아요. 돈 안 들이고. 돌들이 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 벽돌이나 이런 거 다 떡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다른 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너 위험천만하고 너 절대로 안 망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 혹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세상에서 뭘 사업을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뭐 이런 축복.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할 거야. 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것을 받게 되는. 그래서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 높여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네. 뭐 불로소득으로 밥 먹고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다가 나한테 로또 맞으면 어떤 목사님은 로또로 뭐 건축도 하신다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시고 그런다는데, 뭐 그리고 내가 정말 이름이 높여지고 위대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걸로 증명하고 싶은 게 사실 많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위험을 만나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디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살아나고, 불이 났어도 나는 건짐을 받고, 이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보면 연말 시상식이라고 그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까지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데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우리 기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이런 고백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봐야 되죠.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에서 계시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는 이
고백에서는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죽는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는 떡도 없고요. 거기에는 뭐 막 떨어지고 막 마술같이 하고 막 이런 게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이 돼서 순방향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구나, 아무 공로 없이 그거를 알게 되는 부분과, 하나는 나와서 내가 만난 게 진짜 예수 맞나? 진짜 하나님 자녀된 거 맞나?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이런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겠지. 내가 위험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날 해주시겠지. 그래야 내가 자녀지. 를 증명하고 싶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계를 채워주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성령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태도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이 우리의 양면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했던 그 조금 추억 같은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모든 세계가 다 나를 위해서 웃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뭘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근데 많이 사랑하진 않나 봐 이러면서,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의무감과, 그리고 그런 규칙과 그런 열정을 막 쏟아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래야 내가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양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너가 사탄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말씀의 역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단호히 저지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구나. 이거는 말씀의 그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매번 날마다 축사를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탄이구나. 내 안에서 이런 게 발견되는구나. 인정하는 순간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마귀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발견이 이미 확연해졌잖아요. 그럼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명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천사들이 수종된다. 막 갑자기 천사가 와서 또 막 이렇게 해주냐.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처음 순방향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만났을 때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남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 혹은 다른 인물들이 고백하는
막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를 만나거나 성령을 만났을 때 뭔가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게 되는 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의심의 눈을 갖고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수상한 요즘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상한 그녀. 수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세례 요한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던. 그래서 예수가 나를 받아들여라. 말씀이신 나를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더니 나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순간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깨어난 영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네가 바로 그리스도 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게 주문서를 쓸 때 사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뗄 수 없는 그 존재가 됐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확인하심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명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증명하려면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 여기 불 붙여보세요. 이런 거 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계속 처리하러 다녀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대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 이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 인물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로움을 의롭게.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됐죠. 근데 왜 예수가 나를 안 구하러 오지? 그런 가운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 기가 막혔어요.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자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저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 말인즉 사실은 하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봤던 존재라도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와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걸 인해서 내 기뻐하는 자녀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서만 사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땅에서 정치로 혹은 교육으로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여기 구원받았으니 여기는 다 그냥 아니에요. 우리의 함정은 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확신이 그때 매 순간 지금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연속선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여러 각각의 교단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같이 함께하던 주 중에. 그럼 떠나간다는 게 뭐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걸 계속 확인하는 우리의 말씀 활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춰져서 하나님 이거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저렇게 하는 순간 저쪽을 택하는 순간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죠. 그림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세례 요한은 사실 이 육체와 육체 안에서 말씀체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곧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그 말씀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포장된 존재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체라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말씀을 던지세요. 그래서 받아들여라.
다른 표현으로는 먹어라, 믿어라. 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받아지는 순간 연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를 이 육체의 세계에 있던 말씀, 아, 이게 이런 뜻이었나 했던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견인해 내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연합된 그리스도와 나 성령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언제든 있겠죠. 왜? 우리가 성령의 상태가 됐을 때 마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빵을 먹어요. 빵을 봉지에서 끝내는 순간 빵 봉지는 쓰레기라는 건 그냥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빵 봉지는 나중에 씹어 먹어야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물러가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됨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 결국은 이렇게 또 걸려 있는 거죠. 아니구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트스페이스 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이 노예요, 노. 아니구나.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 종교의 체계 속에 우리로 하여금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면 증거해봐 라고 요구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늘 본 사단의 요구, 그 안에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인데 내가 이걸 왜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해야 해? 아니야. 그걸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 선언 안에서 아, 내가 자녀구나 하는 그 세계의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세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뭐 제가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만 축하합니다.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축하하고 싶어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걸 알게 된 이상 사단의 세계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내리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명확해서. 그 말씀의 순방향과 말씀의 역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그 대화의 세계, 거기로부터 우리의 존재 인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돌이 떡이 되고 내가 위험한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나만 살아나고 또 무엇을 해도 이름이 나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은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니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그리고 몸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대면하는 그 밝히 보게 되는 그 날에도 이 고백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하나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든 말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